네, 오늘 사무엘상 우리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사자성어 중에 심사숙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면서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 뜻을 잘 아시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실까요? 아마 이런 경우에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혼자 사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자리가 이제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미국 오실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습니까? 미국에 가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우리가 심사숙고합니다. 또 결혼하실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러한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여성 연예인이요, 결혼식 2주 전에 파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매스컴에 올랐는데요, 남편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파혼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곤 하십니까? 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정, 그 선택의 결과를 모조리 다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8장과 9장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달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관자였습니다. 물론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주셨죠. 그래서 영어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혹은 삼손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땅은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감히 그 지역을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당신들이 우리의 사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사의 일을 맡겼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 동안에는, 다른 지역을 간 동안에는 그 아들들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온전하게 심판을 못하는 것입니다. 판정을 내리는데 구분 판정, 잘못된 것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정 제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여태까지 그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데 종종 이방 민족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스템을 바꾸면 자기네들이 평안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의 제도가 있거든요. 왕이 군대를 몰고 나가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일까? 사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만 바꾸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가스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빨리 창문 열고 가스밸브 잠가야죠.
혹은 어디서 가스가 누출되는가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회사들도요, 경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감사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내가 어디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시스템을 바꾼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나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결혼들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예. 이제 타이밍 될 때마다 아멘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요, 부부 생활이 날마다 신혼처럼 행복합니까? 저 집은 아멘이라는데 오늘 제가 설교 주제를 잘못 잡아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원고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가끔 싸웁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면서 문제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어요. 문제는, 부부싸움의 문제는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를 바꾸면 되겠다.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시 심사숙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봅니다. 재혼이라고 하는 것도 제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아십니까? 재작년쯤 되네요. 2019년 우리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대한민국에는 23만 건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몇 건인지 아세요? 11만 건의 이혼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하는 케이스는 무려 75%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다음에 심사숙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너가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 이전에 잘못된 전철을 계속 밟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내가 안 변하는데 시스템을 바꾼다고, 제도를 바꾼다고, 사람을 바꾼다고 될 것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왕의 제도가 꼭 좋은 것이 아니다. 왕이 생기면 왕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강제로 일을 시켜도 할 말이 없다. 세금을 걷어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그들이 군대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여인들은 그의 왕비를 삼겠다고, 후궁을 삼겠다고 그렇게 데려가도 당신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게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그게 좋아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사무엘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단 두 구절에요, 어떠한 말이 7번 나옵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왕의 제도를 달라. 왕을 달라. 우리가 원한다.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도 신도 왕도 우리가 원하면 뭐든지 바꿀 수 있다. 지금 누가 왕입니까? 백성인 그들이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63년 11월 19일 미국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펜실베니아의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연설문 전문이 고등학교 영어책에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국민을 위한 정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여러분,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도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니까 남자가 남자로 아내를 삼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로 남편을 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선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에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남성이 600명만 남을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우리 12지파 가운데, 원래 그것이 야곱의 12아들 그 지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겠다. 여기서 큰일 나겠다. 그만 싸우자 해서 600명만 남겨두고 이제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거죠. 여기서 왕이 나온들 이스라엘 전체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가장 중립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베냐민 사람을 한 명 선택하는데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하여 찾았다, 구하여 찾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여기서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저 그냥 요즘 아이돌 같이 잘생겼다 그게 아니라 나가서 충분히 전쟁할 만큼, 그리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그 정도의 체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사울은 이미 결혼을 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왕으로 등극할 때 40세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사울만큼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요즘도 그렇죠. 여성들이 그 남자를 고를 때 무엇을 먼저 본다 그럽니까? 키를 본다 그러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키가 커야지 이게 사람들의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가 누구입니까?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도 준수했더라. 근데 압살롬 키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찾았을까요? 왕의 감으로, 왕의 제목으로 누구를 찾았느냐?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 군대를 이끌고 나가도 능히 이길 만한 그런 사람,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금 그런 사울을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조사 그룹이 있죠. 갤럽이라고, 갤럽 그 조사단체에서 20대 미혼남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여자친구를 선택하겠느냐고. 1. 돈 많은 여자. 2. 내 말 잘 들어주는 여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조사 결과는 예쁜 여자라고 나왔습니다. 남자의 눈은요, 전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무엘도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보냈는데 사무엘도 눈이 확 가버린 거예요. 16장,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 이새의 가문에 가서 처자들을 보았습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왔는데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고 인물이 준수하고 덩치가 크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에 우리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펙에 하나님이 감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스펙이 안 좋으십니까? 비굴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외모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아시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외모를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좀 겸손하십시오. 이미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려면 제가 여러분 자존감을 좀 가지십시오 이래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고 사람이 자랑하는 그 외모와 스펙은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요, 그게 좀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같이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 유머입니다. 옛날에는 40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좀 이 수명이 좀 연장됐기 때문에 제가 50대부터 적용을 해서 합니다. 50대부터는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처지는 목살을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이렇게 끌어올려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60대부터는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서울대를 나왔건 중학교를 나왔건 결국 하는 말은 그 말이 그 말이고요, 나중엔 기억나는 말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대부터는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저기 탈나는 게 자기의 과거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떠나는데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동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모습에 백성들이 열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9장에 넘어가면서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제 등단시키시는데, 역사의 무대로 등록시키시는데 사울의 문제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울의 문제는 단지 사울 한 사람의 문제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우리 인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문제 3가지만 점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울이 가졌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암나귀는요, 재산 목록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사환을 붙여서 이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암나귀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 4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는데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혹시 잠깐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하여 얻은 자, 구하여 찾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여서 사울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사울 그 자신은 잃어버린 암나기조차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는 더욱더 찾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문제의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울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5절 말씀입니다.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환이 이제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합니다.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에게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모릅니다. 나아가야 될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를 인도합니까? 사환이 말합니다. 선견자에게 가자.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자. 그에게 가면 그가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생의 길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울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볼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목이 어두운 존재요, 시대를 모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은요 자세하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물깃는 계집종을 만나서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마 산당으로 올라가서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18절입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여러분, 사울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이 어디 계시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뽑아놓고 그 백성들이 지금 원해서 지금 하나님이 세워준 이 사울, 그는요 사무엘조차도 알아보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백성들을 다음 스텝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바라볼 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재물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알던 많은 선교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가 어떤 선교사분들은 그 두 가정 전부 다 남편 쪽, 아내 쪽 전부 아무도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해외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사실은요, 교회에서 후원해도요, 한 3년쯤 지나면 교회들이 후원 끊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후원해도 그렇게 막 몇십 년 후원 계속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 정말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야, 저 사람들은 한 3년 선교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백그라운드가 너무 없어요. 집안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싱가포르에서, 그 비싸다고 하는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랑 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대만으로 다시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차마 한국에 가서 좀 목회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이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못했어요. 믿음이 약했거든요. 근데요, 대만에서 목회를, 선교사로 공부를 마치고 대만에서 하다가 사역하다가 또 싱가포르에 가서 사역하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잘 자랐고요. 지금 역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스펙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자,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8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사무엘이 그의 집안에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기름 붓겠다고 오는 그 자리에조차도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등장합니까? 군대 갈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식으로 말해서 정말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안부를 보려고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상 17장 3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지금 다윗이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갑니다. 사울왕이 만류하죠. 그런데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자기가 어떻게 가만 놔둘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이심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일어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존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은 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